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학기말 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힘들었고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다. 내가 이 박사학위만 받으면 더 이상 지긋지긋한 공부를 하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수년이 지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시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아니 뛰어넘어야만 하는 도전이 없으니까 점점 내가 게을러지고 또 실력도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 여러분, 시험과 도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우리 교우들, 저의 마음에 있었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쓰라린 시험, 도전의 직면에 있음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니,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커다란 도전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성도 앞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가장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하는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18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오죠. 그 이후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당신으로부터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도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는 뛰어난 설교가인 아볼로에게 속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정통적인 베드로 선생님 게바에게 속했어. 아니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고 분파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성도덕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인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우상 제물 앞에 바쳐진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부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마지막 부활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지가지의 도전들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질식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고 이것을 질문하고 바울은 거기에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곧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도이냐, 이 사도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거기에는 순회 전도자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방랑 전도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은 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전문적으로 연설을 훈련받고 대중 연설가로 돌아다니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가짜 사도예요. 그 이야기가 심각해지고, 이제 교우들은 방랑 전도자 그들이 맞는 사도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 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교인들이 오염이 되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바울의 글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면했을 때에 그는 언변이 형편없고 설교가 시원치 않고 또 그의 말이 세련됨이 없고 그의 행동이 전혀 촌스럽고, 더 나아가서 그는 사도라고 하는 추청장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도 없고 그는 영적인 능력도 없다 등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본문 주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가슴 쓰리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고 분명하게 나를 용납하는 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도전은 바울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교회 안에도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이단들이 도전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육신의 힘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육신의 세력들이 내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뭘까요? 여기서 육신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유일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육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된 바로 육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은 결국 왜 심각한가? 자기만 육신이면 괜찮아요. 근데 육신으로 인한 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육신의 행동의 결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자기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자기 자랑에 항상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면서 쏘다니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왜? 그가 육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신의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때문에 자신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의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구구절절히 이 거짓 교사, 방랑 전도자, 전문 연설가들의 모습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육신이다 라고 알아보고 그 육신 때문에 시달리는 교우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득세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삶이 휘청거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절망에 떨어지면서 잠시 있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예 다시 주님을 믿기 이전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미 자신 안에 들어와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그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다시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순회 전도자, 방랑 전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무엇이든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거침이 없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추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런 차원의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말하고 다가서고 함께 밥을 먹고 움직이고 교제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지만 나도 그들처럼 어리석은 수준에서 나의 체험과 하나님 내게 다가오셨던 것들을,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나를 좀 용납해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휘청거리면서 유혹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주체자들은 방랑순회 전도자들인데 그들은 세련되고 멋이 있고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나도 부득불 그런 어리석은 차원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좀 용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은 1번처럼 해석도 된다, 그 말이에요. 1번 밑에 보세요. 어떻게 해석되고 있어요? 또는 너희가 과연 나를 용납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제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큰 세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야말로 진정한 사도이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용납하고 알고 있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 1절 하반절에 나를 용납하라라고 번역되면서 동시에 또는 너희가 과연 나를 용납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육신의 세력은 항상 크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는 동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법원리 교회 안에,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패함과 썩어짐을 보고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도전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어리석다고 표현하면서도
자기 안에 들어온 생명의 정도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담대하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드러내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장 바로 옆에 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자기 안에 흘러갔던 생명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거짓 교사들, 순회 방랑 전도자들의 세련되고 득세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언변과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도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요, 부득불 무익하지만 자랑하는데 주님의 환상, 주님이 그림원으로 내게 깨어서 분명히 보게 하셨고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 사건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에 2절 말씀만 보아도 눈이 번쩍 뜨이는데 바울 성도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양과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드러낼 수 없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1인칭인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3인칭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가슴 깊이 그 영안에 숨기고 있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가짜들이 드러나고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부득불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하고, 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 육체는 여기 있었지만 그의 영이 이끌려서 어디에 갔어요?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꼭대기 3층천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하늘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해와 달 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인데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바울은 그의 영이 육체에 거하는 지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인데 그는 그것을 14년 동안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부득불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여기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때에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교사들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정도, 크기, 넓이, 깊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기도해 본 다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은 도전 앞에 직면할 때마다 유일하게 그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문제들보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더 크다,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며 사는 아픔입니다. 다시 쉽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지만 내가 직면한 도전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답이 없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 신자가 직면하는 도전의 핵심입니다. 내 문제보다 내 고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직면한 도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더 크게 여기며 여전히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정도,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33세의 짧은 생애를 의사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수연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친절한 의사였어요. 2000년도에 그 의학 분업 사태 때에도 다른 어떤 자랑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그대로 놔두고 현장을 떠날 수 없어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경무에 시달리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환자들을 돌봅니다. 환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이상한 의사였다고 전해집니다. 안투병하는 환자에게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책을 선물하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스토리를 엮은 이가 이 기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또는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묵상한 후에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몸으로 살아내므로 그들의 믿음이 진리임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 안수연 그리스도인 의사의 고백이 담긴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서 짤막하게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이라고 안 될 것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 다음 그 다음 날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가난 말기 환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중환자실에서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 없이
생명이 막 꺼져가던 환자가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안수연 그리스도인 의사 형제는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가지가지에 내가 넘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도전이 사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있는데, 그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믿음의 현주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흘러갑니다. 2절 3절에서 바울은 본질을 확인하고 일깨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증언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란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방랑전도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그 육신의 힘에 질식되고 있을 때 바울의 심령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바로 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뱀은 누굴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렇게 꺼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시기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만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겉에 드러난 화려함, 세련됨, 잠깐 보이는 가짜 빛, 금방 꺼져버리고 많은 불빛을 보고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휩쓸려 다니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바울은 분별하는 거예요. 저것은 생명이 아니고 육신이다. 그것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신자인 나 자신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나도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받아들임으로 경험하게 되고, 경험되기 때문에 점점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자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회복되고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흘러가게 된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을 흘러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는 화려해요. 그의 언변도 화려하고요, 외모도 화려하고 그의 행동의 반경도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육신이었기 때문에 실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내가 지금 본질을 추구함인지 육신과 거짓과 가짜를 추구함인지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오늘 나 자신의 내면을 보면 알게 됩니다. 목사인 제가, 장로님인 내가, 권사님인 내가, 집사님인 내가, 성도인 나 자신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면하고 함께 시간을 지내고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교제하고 접촉하면서 나의 중심은 순수하게 그들을 나에게 종속시키지 않고, 물론 함께 하죠. 당연해요. 함께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것 충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코 내 사람 내 편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열망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이건 나만이 아는 내 중심 내면이에요. 물론 주님도 아시지만 사실은 사탄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나는 목사인 제가, 장로님인 내가, 권사님인 내가, 집사님, 성도인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뻐하면서 나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내 편이라고 종속시키려고 하는 지점에 멈춰 있는지 스스로 편을 가르면서, 아니면 나를 통과하고 넘어서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는 소원과 열망과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인지 생명인지.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나 때문에 경험하고 만나고 있고, 나 때문에 그가 스스로 홀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이면서도 하나예요. 나의 내면이 순수해지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느낄 것입니다. 나의 말과 얼굴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서 나도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 삶으로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방랑순회 전도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교회인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려우면서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고, 아무리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정확한 생명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완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흘러가다가도 육신의 모습에 부딪히게 되고, 흘러가다가도 육신 때문에 실증이 나게 되고, 흘러가다가도 육신의 모습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하,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구나. 저분을, 저 성도를 내 밑에 종속시키고 내 편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육신이 나를 휘둘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바울사도의 서신을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사도는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교우들과 교회를 대할 때에 나에게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고 나와 연결된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가라고 권면하고 주님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에게 흘러가라.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가 있지요. 12대를 내려오면서 300년 동안 만석군의 가문입니다. 몇십 년 부자는 쉽게 있지만 12대 300년 내려오는 부자는 정말 흔하지 않죠. 근데 그 가문에는 중요한 철학, 원칙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육연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낸다. 두 번째, 대인애연, 남에게 온화한다. 세 번째는 무사증연, 일이 없을 때에는 맑게 지낸다. 네 번째는 유사가면,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지낸다. 득이다면, 뜻을 얻었을 때에는 담대하게 행동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실의 태연, 시리에 빠졌을 때에는 태연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이 가문에 증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조부님 방으로 나는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붓글씨로 이 육연을 썼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앞에서요. 매일 수십 년을 쓰다가 보니까 몸에 익었고 몸에 박히게 되었고 17세기부터 300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경주 부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증언입니다.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가문이었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일들이 좀 일어났지만 예배하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의 득세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평생 동안 생명도 흘러가지만 육신도 흘러가고 육신이 흘러갈 때는 생명의 흐름을 질식시키는 도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도전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진 정도가 드러나는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